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런던의 길 한 모퉁이에 서 있는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문학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명 작가에게 작가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기자가 달라붙어서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최근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 선생님 뒤에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는 지금 좀 시험하는 거죠. 선생님, 부활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었는데 부활한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당신 뒤에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체스터튼은 그 사람의 눈을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이미 서 계십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그런 말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무덤을 제일 먼저 온 자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건 공통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동굴 무덤인데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 다른 제자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느냐 눈으로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서현이가 우리 제일 어린 학생으로 와 있는데 서현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을 했는데 누가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예, 정직해서 좋습니다. 예, 예. 누가 빨리 도착했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느냐면 요한이 훨씬 더 젊습니다. 베드로보다. 젊은 요한 자신이 내가 먼저 달려가지고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해서 내가 빈 무덤 안을 먼저 들여다보았다. 내가 최초의 빈 무덤의 증인자다. 증언자다.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신중해서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쭈삣쭈삣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쑥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 놓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고 그제서야 요한 자신도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믿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여드레 후에 또 부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그 후에 또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시고 하시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요한이 체험한 빈 무덤 사건에 대한 진술은 그가 기억하는 정확한 진실한 정직한 기억에 대한 진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생생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을 큰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이 많죠. 그래서 기억을 조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짓을 말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기억이 진술이 정확하고 솔직한 이유는 요한은 이 일을 말함으로써 기억이 생생하기도 하고요. 진술이 이 일을 말함으로써 어떤 그 당시에 받는 유익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까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자신은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전하라는 말씀, 명령이기도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만일에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체험했고 내가 직접 만났고 또 예수 부활 사건을 또 우리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의 조건이 되고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험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조건, 충만한 조건입니다. 무진기행의 저자인 김승옥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신앙 책을 써서 신앙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저자 자신의 체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술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조롱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 만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증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 체험한 것, 하나님 만난 체험한 것을 정확한 날짜까지 적으면서 증거를 합니다. 1981년 4월 26일 새벽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여시고 그분의 하얀 손으로 내 명치를 어루만져 주시며 누구냐 묻는 내 질문에 하나님이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이런 체험을 몇 번 하신 것을 적고 다른 글을 통해서 혼인 전도활동 열심히 하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기하게도 아주 무진기행이라는 그 수필집 소설 같은 경우를 보면 평론가들이 보면서 우리 한국인이 쓰는 거의 완벽한 문장이라고 칭송을 하는 그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문학적 재능을 잃어버려요. 많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는 예수 증거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교수인 김병종 교수가 이분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소문 듣고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보니까 전도 활동하고 저기 증언하는데 자기가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 말은 너무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 주변에는 없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강하게 체험합니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증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증언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증언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데요. 저 사람 소설가니까 소설 쓰는가 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이 예수님 하나님 만났다는 체험을 증언하고 나오니까 목사님인 PD도 뒤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면서 비웃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것이 섭섭하지 않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하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 안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 체험 안 했을 때는 이런 사람 다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 많이 먹던 친구가 와서 오늘 나 하나님 만났어 예수 믿어 하면 이 친구 술 많이 먹더니만 미쳤구만. 이렇게 자기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 믿고 병 나았다고 하면은 저 사람 예수 팔아서 종교 팔아서 돈 버는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욕하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체험하고 나니까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도 예수님 당시 살아계셔서 공생애 활동할 당시에는 요한도 분명하게 믿지 못했고 세상 욕심 가득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야고보 자기 형과 함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치맛바람 날리면서 그렇게 세상 것들 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로 점점 더 강력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면서 우리도 강한 신앙의 체험들과 또 미리 체험한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붙들고 확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목회하는 김성로 목사라는 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늦게 예수를 믿고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왜 변화하지 않을까? 이상하다. 사람이 왜 잘 변화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경 보고 하는데 탁 깨달음이 오기를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구나.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부활 예수가 복음인데 이 부활 예수에 대한 체험을 또 증거를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주일마다 말씀을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삶의 모든 기적적인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도 튼튼하고 부흥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책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만의 그저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같고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아도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 생전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가까이 제자들을 두시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셨고 그리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 일어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잔잔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제자들에게
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해서 직접 그거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런 기적의 체험자이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함께 보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정말 목격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하실 동안에는 그들의 믿음은 약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거절하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제자들 다 베드로를 위해서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해요. 언제가 기점이냐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다음에는 제자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한 예수 증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는 예수 증거자들이 다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훗날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늘날 기자들처럼 기록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부활의 빛으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에요. 요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만일 63빌딩이나 롯데 또 빌딩과 같은 큰 빌딩 옆에 가서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이면 내가 지을 수 있어. 그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돌았구만. 뻥이 너무 세구만. 그럴 거예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반응이 이상하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지어오는 것이고 아직도 완전히 완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지은 것이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어림없는 소리. 도는 것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을 했지만은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언제 깨달았냐면은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이 진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야. 자기 몸이 성전과 일치시키셔가지고 자기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다시 그 성전이 진짜 온전한 모습 건립되는 것 같은 말씀이군 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가 행하신 기적, 그가 사신 모습들이 하나하나 재해석되고 새롭게 해석되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신 뜻이었구나. 주님이 그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셨죠.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으셔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고 세상 만민 구원하겠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받아도 잘 안 믿어요. 자꾸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해도 또 완고하게 자꾸 딴 길로 가고 그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거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그 위대한 왕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세상 정치 권력 힘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부수가 통했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되었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회와 성도가 날마다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가다듬어야 할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바라보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잖아요. 고대 중국의 당나라 유명한 신 위징은 충신이었다고 합니다. 당 왕조의 창업에도 큰 공을 세웠고 최고의 태평성들 이룬
이런 태종의 시대에도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징이 죽자 당태종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다. 동을 거울로 삼으면 의관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의 자취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언행의 득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날까지 세 개의 거울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자숙자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위징이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을 하나 잃어버렸다. 위징이라는 신하가 자기의 거울이 있다고, 사람 거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일 거울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도 부활 사건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자주 꺼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거울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반면 거울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면, 그와 반대로 부활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거울, 부활 거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2019년부터 암을 앓았대요. 근데 암을 해마다 하나씩 앓게 되어서 3개를 연거푸 앓게 되었는데, 암, 그리고 전립선암, 갑상선암 앓게 되는데, 그가 이제 신문에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힘들기로 하면 자기는 5번째 아니다,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5번째 안으로 큰 고통이 심한 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4번 졸도하고 쓰러지고 뭐 정신을 기절하고 정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하는데 가장 힘든 것은 항암 치료가 아니라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몇 배 더 힘들었습니다. 과거에 목회할 때 목회 못하는 줄 알고 사표도 내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암으로 고통받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용기는 부활신앙에서 나온다. 부활은 죽음을 패스오버하는 것, 죽음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어떤 고통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용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암투병도 그렇게 이겼고, 큰 인생의 삶 고통도 그렇게 이겨냈다고 해요. 그분에게만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과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예수님의 부활을 꺼내어 보면서, 또 요한이 자기 이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 빈무덤 사건,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더 담대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이 전한 부활 이야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부활 체험, 또 우리 예수 체험하면서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말씀 부활 사건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다듬고 부활신앙 새롭게 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